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 새해는 어떻게 살까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수십 년 전 미국의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온 실화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주인공은 게리 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게리 웹이 어릴 때에 초등학교 시절에 길을 가다가 $5짜리의 지폐를 줍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상당히 큰 돈이었고 그 당시 아이에게는 횡재라고 하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특별한 기대감을 가지고 늘 땅만 보고 다니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이런 돈이 없을까? 오늘은 어떤 게 떨어져 있을까를 궁금해하면서 평생을 땅만 보고 다녔는데 이 사람이 늙어서 우리로 말하면 뭐 세상에 이런 일이와 같은 비슷한 프로그램에서 소문이 나서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기록이 뭐냐 하면 일평생 그가 땅만 보고 다니면서 죽은 것이 단추가 29,519개, 그리고 머리핀이 54,172개, 외에도 수천 개의 동전과 가끔 가다가 지폐도 주었고 온갖 자질구레한 것들에 수천 개를 주어서 집에 갖다 놓았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이러한 이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바로 그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했던 마지막 말을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자신의 인생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평생 푸른 하늘과 산천초목,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많은 시간을 놓치고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고백을 했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무엇을 쳐다보고 살고 내가 어떤 것에 집중하고 산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에게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쳐다보고 사느냐? 이 사람은 그 아름답고 하나님 만드신 대자연들과 아름다운 것들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횡재라고 하는 거기에 집착하며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게 된 것이죠. 칼 힐티라고 하는 분은 모든 사람, 여기에는 신불신, 믿든 믿지 않든 간에 합당한 인생을 위하여, 아름다운 이 땅의 삶을 위하여 늘 4가지의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지며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4가지 질문이 뭐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신에게 한번 오늘 이 질문을 던져보시죠. 첫 번째는 인생아, 너의 남은 때를 아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남은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주어진 지금의 이 시간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하루하루 day by day, 날마다 우리가 그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칼 힐트의 질문은 인생아, 너는 누구를 위해 사느냐? 인생아, 너는 누구를 위해 사느냐? 세 번째 질문은 인생아, 너는 무엇 때문에 사느냐?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이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인생아, 너는 지금 어떻게 사느냐? 너 지금 어떻게 사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새로운 2024년을 맞이해서 그 신년 첫 주일에 한번 이 4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듣고 한 해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 이 질문을 던져본다면 정말 그 질문 앞에 물음표를 찍을 때도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살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면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극단적이며 이원론적인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기는 어떻게 살아? 우리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지라는 말을 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산다는 게 어떤 것이냐? 그리고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느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리고 타인을 위해 산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많은 이런 구도자의 삶에 대한 아주 추상적인 생각을 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 신앙이들에게 있어서는 너 어떤 삶을 산다고 하면은 좀 무겁게 느낄 때도 많습니다. 뭔가 다른 사람보다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남들보다는 좀 무게감 있게 살아야 되고, 남들보다는 늘 희생하면서 살아야 되고, 남들보다는 참고 인내하며 살아야 된다는 이런 쪽에 이 초점이 맞추어져서 살 때가 많습니다. 뭔가 세상 사람과는 다른 그런 좀 무게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히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제가 아는 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수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여러분들 현실적입니다. 대단히 현실적이고 그리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리의 삶은 밝습니다. 무겁고 어두운 것이 아니라 밝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아 너는 과연 어떻게 사느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질문 앞에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인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성경 전도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는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함과 그리고 수많은 것을 누렸던 솔로몬 왕이 저자입니다. 물론 제국으로 말한다면 바벨론 제국도 있습니다. 몽골 제국도 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도 있습니다. 그 수많은 제국에 수많은 황제들이 있었지만 여러분들 그 황제 이름을 압니까?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황제였던 이 솔로몬의 이름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의 지혜라든지 솔로몬의 부귀영화라든지 그런 얘기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누구나 봐도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바로 이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썼던 때가 언제냐면 BC 935년입니다. 따져보면 그의 인생 말년, 바로 죽기 전에 이 전도서를 썼는데, 그러면 그가 누렸던 상황들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화려한 삶을 누렸느냐? 그가 가졌던 재산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금이 10만 달란트로 나와 있습니다. 계산이 잘 안 되시면 한 달란트가 56kg입니다. 금이 56kg짜리가 10만 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은은 100만 달란트입니다. 매년 조공으로 받아들이는 금이 666달란트입니다. 그리고 그가 확장했던 나라가 바로 자기 아버지 다윗 시대에 이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광대한 영토로 확장했던 때였습니다. 그는 성경에 나온 대로 지혜가 얼마나 출중했던지 먼 나라 스바 여왕이 와서 그의 지혜에 감탄을 하고 그 역사의 기록에 보면 바로 그 스바 여왕과 혼인도 하고 그 밑에 자녀도 놓는 얼마나 매력적이고 지혜로웠던지 그냥 이방 여인이 한눈에 반해버린 겁니다. 그는 또한 아내가 후비와 빈장이 성경에 보면 1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누렸던 그가 인생 말년에야 자신의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깨닫지 못했던 것이 늘 집착하며 뭔가를 확장하고 뭔가를 거둬들이고 지금보다 뭔가 더 나은 삶에 대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말년의 고백이 뭐냐?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며 잘못되었다는 것, 그 후회와 아쉬움을 통해서 자신의 후손들과 인류를 향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주제는 첫 장인 전도서 1장으로부터 12장 여기에 이미 결론을 내어놓고 중간에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 것인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기가 살아본 인생, 자기처럼 산 인생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야, 나 누릴 거 다 누렸어. 나 정말 후회와 여한도 없다 게 아니라 1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라는 말을 5번 합니다. 나 같은 인생 살아보니까 헛되다는 겁니다, 인생이. 그러면 도대체 헛되지 않은 인생이 뭐냐라고 쭉 12장까지 쓰고 마지막 12장 13절에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 the end, 끝날 시점이 되니까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야,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이 이제 죽을 때에 대해 이제 솔로몬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9장은 어떤 의미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가 모두 다,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인생이 뭐 내가 대단한 줄 알았더니만 결국은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솔직한 솔로몬의 고백이시죠. 결국 인생의 시간은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옛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렇게 찬양하며 고백도 하죠. 오늘 저는 이 솔로몬의 한 해를 어떻게 살까라는 그 질문 앞에 그가 준 두 가지의 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오늘 이 땅에서 기쁘게 살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7절과 9절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너의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너의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9절에도 너의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너의 몫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쾌락주의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면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하니까 쾌락을 조장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무절제한 것은, 과한 것은 그것은 죄입니다. 향락을 말씀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로널드 머피라고 하는 분의 책에서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과 포도주는 그 당시의 주식으로서 인생의 필수품일 뿐만 아니라 기쁨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가장 기쁨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음식물 그리고 포도주.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 성도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열심히 온라인에도 살아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말씀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목회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부는 주부로서, 가장은 가장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는 성실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속과 거룩의 구분해서 세상에서 죄가 아닌 것을 우리 보고 누리라고 허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통해 시사하는 내용입니다. 로널드 머피는 그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통해 인생에게 주신 선물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너희들이 성실하게 살아서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것, 이거 죄가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어떤 형편과 처지 안에서 주님께 맡기고 의지함으로, 신뢰함으로 통하여서 지금의 삶의 날마다의 하루하루를 즐겁게 지내라. 기쁘게 지내라. 지난주도 우리 신행 예배를 드리면서 신혼부부에게 제가 똑같은 권면을 했습니다. 재밌게 살아라. 쾌락을 누리며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즐겁게 살아라.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며 연애하다가도 결혼하면 재미없게 살잖아요. 또 거기에도 애 하나 놓으면 또 재미가 없어집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갈 때까지 지금은 주어진 날마다의 하루하루를 즐겁게 지내는 것입니다. 혹시 오래전에 여러분들은 영화 가운데 죽은 시인의 사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죽은 시인의 사회를 보면 어떤 아주 유명한 사립학교에 키팅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부임하시죠.
이 선생님이 문학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은 정말 입시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경직된 사고 속에서, 틀 속에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지금의 여러분들 장면도 나옵니다만 키팅 선생님이 의자에도 올라가고 책상에도 올라가서 선생님이 일탈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들에게 삶의 기쁨이 무언가를 설명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때 선생님이 했던 유명한 단어가 바로 carpe diem이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선생님이 한 게 아니라 원래 고대 시인 호라티우스의 시에 나온 문구인데 carpe diem이라는 라틴어의 뜻이 뭐냐면 그 뜻을 그대로 해석하면 지금 이 순간을 잡으라는 뜻입니다. 지금을 잡아라. 이것을 우리가 의역을 한다면은 지금 이 순간을 뽑아라라는 해석도 되고 지금 이 순간을 누려라. 지금 이 순간 오늘을 즐기라. 뭐 그런 뜻이에요, 이게.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 대다수의 입시생들은 자신의 기쁨은 시험이 마치고 합격을 해야 그때부터 즐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첫 서두에 그것 때문에 바로 칼 힐트의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인생은 너의 남은 때를 아느냐? 오늘 저기 여러분들 영화에도 보면 아이 하나가 자살을 하는 애도 나오잖아요. 수많은 이 다양한 군상의 아이들이 나오는데 선생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단어가 뭐냐? 순간순간 어릴 때는 어릴 때대로 지금 너희들이 입시로 여러 가지 좋은 미래를 위해 지금이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의 경험도 중요해. 지금의 행복도 중요해. 지금의 낭만도 중요해. 즐거움을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의 문구 중에 하나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충분히 있을 때 장미꽃 봉오리를 즐겨보도록 해. 애들이 무슨 시간이 있습니까? 선생님이 압니다. 장미꽃 봉오리를 즐겨봐. 너가 지금 이렇게 힘드는 입시 과정 속에도 너희들이 지금의 이 학생 시절의 이 과정 속에도 너희들이 즐길 게 있어. 누릴 게 있어. 그거 누리며 살아.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유가 생기면, 빚을 좀 갚고 나면, 정리가 되고 나면, 목표를 이루고 나면, 노후를 준비하고 나면, 합격하고 나면 학생들은 어느 다음 단계에 올라가고 나면 그때부터 즐길 거라고 하는 이상한 미래를 향한 쾌락주의만 남아 있습니다. 노력하고 힘써 식물을 얻어 기쁨으로 먹고 마시라는 뜻입니다. 특히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하며 기뻐하며 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산다는 것은 기질의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원래 성격이 낙천적이야. 어떤 사람은 좀 부정적이야. 이게 아닙니다. 들어가 보면 이게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 희한하게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에게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늘 우리 속에는 지금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뭔가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된다라는 여기에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장점도 많았지만 젊을 때 문제도 많습니다. 죽을 만큼 열심히는 살았지만 남들이 물었습니다. 온갖 기업을 이렇게 합병을 하면서 공룡기업을 만들고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는데 저러다 저 사람 죽을 것 같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 도대체 얼마나 많이 더 벌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말을 할 때 그가 했던 말이 뭐냐. 아주 유명한 말이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마 그 조금만 더가 이루고 나면 또 그 다음에는 또 조금만 더. 또 조금만 더. 이게 오늘 솔로몬입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 다윗보다도 더 이렇게 되었고, 그러나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조금만 더, 지금의 명예보다 조금만 더, 지금의 물질보다 조금만 더, 지금의 권력보다 조금만 더, 지금의 영토보다 조금만 더, 그렇게 인생을 살다 어느덧 마지막에 그가 고백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예수 믿는 성도의 표징, 사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여기 앉아 계신 것, 성경을 읽는 것, 칼빈은 그의 책에서 성도의 사인은 기쁨과 감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남들이 보면은 저 사람은 근심거리인데 저 사람은 삶의 평안과 기쁘게 지내, 이 정도 소리를 듣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이 잘못이냐?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축복이고 성도들의 당연한 의무지만 문제는 그 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도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가운데서도 종종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사는 게 힘들고 이렇게 재미가 없죠? 그리고 어떤 할매는 이런 얘기도 해요. 목사님, 저는 기쁠 건덕지가 없어요. 그래요. 무슨 건덕지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무슨 건덕지가 없어요.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하나는 전방에 가가지고 나라 지킨다고 얼굴도 한번 볼 수가 없고 연락도 자주 안 오고, 둘째는 나이 40이 넘었는데 아직 장가도 못 가고, 회사 출근하는데 아직도 내가 나이 70이 넘어 밥 해줘야 되고, 신랑 저거는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하는데 주일 되면은 돈 번다고 나가고, 내가 무슨 기쁠 건덕지가 있겠습니까? 그 건덕지란 말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해석을 해줬죠. 그래도 큰아들이 나라를 위해 지키니까 우리가 안전하니까 감사하고, 둘째 아들 병원에 입원 안 하고 그래도 엄마가 아직 밥 해줘 딴 데가 딴짓 안 하고 꼬박꼬박 엄마 밥 먹고 나가는 게 얼마나 귀하노. 또 아멘도 안 한다 말이야. 그래도 신랑이 밖에 나가 돈 열심히 버니까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아닌겨? 내가 보니까 전부 감사할 건데 무슨 건덕지가 없어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 살 소망이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뭐 하나 나아진 게 없습니다. 원래는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더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참으로 불안과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경기가 침체됩니다. 그리고 일을 버려놓은 것들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웃음기가 사라집니다. 작은 일에 예민합니다. 그리고 다들 얼굴이 환하신 듯 날카롭습니다.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사는데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릴테라는 분은 앞에서도 언급했는 그분인데, 기쁨은 선택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쁘게 사는 것, 즐겁게 사는 것은 이게 내가 기질상 이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 성도라면 기질과 상관없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빌립보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그냥 기쁨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그래요. 이 God's will,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의 삶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 급선무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지내는 것. 기쁨과 즐거움, joy와 영어 단어도 gladness라는 단어를 성경에는 똑같이 사용합니다.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먼저라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게 1번이라는 것을요. 왜 그러느냐면 우리는 흔히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면서 사랑에 대한 명령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줄로 아는데, 제가 체크해 본 바로는
너가 주 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사랑을 명령형으로 쓴 것이 18회가 나옵니다. 18번.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직간접 명령은 170회가 나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170회.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쁘게 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도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답을 내려보실까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행복하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 아닙니다. 행복은 조건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도 듣지 않습니까? 신앙이 아닌 사람들도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데가 방글라데시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아, 조건과 상관없구나. 그러면 이유가 뭐냐? 거꾸로입니다. 기뻐하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책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의 부인 되는 K 워렌이 쓴 제목도 참 좋습니다. 행복보다 기쁨을 선택하라. 여기 책을 인용해 봅니다. 행복은 주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다 보면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뭔가가 이루어지고 뭔가가 행복한 조건이 있어서 기쁘게 한다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기쁘게 살다가 보면 얻어지는 결과가 행복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멀리 보이는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day by day, 하루하루를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이 기쁨은 쉽게 성도들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사랑하라는 것과 너희들이 구제하라, 너희들이 이거 하라는 것보다 더 큰 게 기뻐하라는 것이 170회나 명령하셨을까? 저는 이해가 됩니다. 부모님의 가장 큰 기쁨은 자녀가 어떤 대단한 것,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런 자녀는 좋겠죠. 공부도 잘하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자기 일을 스스로 잘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이상하게도 얼굴에 기쁨이 없다면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는 반드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은 예배 출석도 잘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성도의 의무인 것도 잘합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이 헌금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기도 생활도 하고 사역에 열심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얼굴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자기들이 믿는 교리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삶에 끊임없는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늘 불안해하잖아요. 아니 그 속에 진리라면 평안해야 되죠. 신천지는 저는 대번 잡아내겠어요. 확신은 있지만 평안과 기쁨이 없다니까요. 기도받고 뭔가 대단하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정 수입도 적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겸손히 섬기며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자녀들이 근심 걱정하는 모습을 부모는 가장 힘들어합니다. 나에게 맡겨라. 너는 평안과 기쁘게 지내면 좋겠어. 솔로몬은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자족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루아침에는 안 됩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해보고 또 그렇게 해보고 또 그렇게 해보고
서울대 이정동 교수의 축적의 길이라는 책에 보면 창의적 아이디어는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비전과 성공의 창의적 아이디어는 결국은 대단하고 뭔가 반짝거리는 게 인류를 변화시키는 줄 알지만 개인으로 아니래요. 이게 끊임없는 그 창의적인 게 나오기 위한 끊임없는 반복과 노력과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축적돼. 그게 나중에 축적이 되는 거죠. 어느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는 이게 쫙 축적이 되면 그 순간에 우리의 삶에 날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프리스테이의 토요일의 햇빛이라는 책에 보면 주인공 세미 함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50대 중반의 아저씨입니다. 결혼도 못했습니다. 부인도 당연히 없습니다. 애인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다리는 소아마비입니다. 폐결핵 환자입니다. 왼팔은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유일하게 오른팔 하나가 멀쩡합니다. 그가 하는 일은 비행기 공장에서 망치를 두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다 웃는 얼굴과 입가에 노래가 나옵니다. 그의 고백을 이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나는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가족도 건강도 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장차 들어갈 천국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제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다 없는데 기쁨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전도서 3장 22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22절. 여기 희한한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전도서 3장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여기에 여러분들 독특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이런 거 성경 보신 적 있나요? 이 단어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는데 그것이 그의 몫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자족할 하나님이 그 몫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말 것이 뭐냐? 감탄사인데 솔로몬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뒤에 일어난 일은 그것을 이루고 만들어 가시고 그 주인이 누구냐?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미래에 대해서 염려와 불안 속에 살지 말고 지금 주어진 거기에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라는 얘기예요. 즐겁게 살 수 있는 단초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시간과 환경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받아들이는 거죠. 그 상황이. 제가 부흥회 때 한 번씩 하는 재미있는 얘기가 있죠. 어떤 아이가 아주 늘 웃으면서 늘 믿음으로 밝게 지내는데 친구들과 떠들고 놀다가 선생님이 벌을 받았어요. 옛날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야, 너 떠들는 둘이 저 복도로 나가서 누워가지고 자전거 페달 밟는 거 그거 벌써라 그랬어요. 이 얼마나 힘들어요. 누워가지고 막 페달을 이렇게 발로 그냥 허공을 돌리니까. 나가니까 얘가 페달을 안 돌리고 가만히 발을 들고 있더래요. 그냥 싱글싱글 웃으면서, 야, 너는 왜 페달을 안 돌려? 하니까, 선생님, 저는 지금 내리막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내리막 갈 때 페달 굴립니까? 그러더래요. 선생님이 하도 웃겨가지고, 그래, 발 내려라. 다 내려왔다. 들어가라 그러더래요. 우리가 유치한 얘기 같지만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선생님 벌수란 벌수는 거지 뭐. 받아들이는 거지 뭐.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뭐. 아마 그 아이는 커서도 그렇게 하루하루를 즐겁게 지냈을 거예요. 우리는 자기 생각에 요만큼만 안 맞으면 100가지가 맞더라 하나만 안 맞으면 그것 때문에 입 나와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요.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해요. 자존심 상해해요. 힘들어해요. 왜 그렇게 사세요? 때로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미래는 우리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을 누리는 것입니다. 본문 9장 8절에도 또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의복을 희게 하라니까 거룩하게 해라. 하지만 그 해석이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앞에서 즐거움과 기쁨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일까? 제가 여러 주석책을 한번 다 찾아보았습니다. 그중에 카일 델리치와 랑게 주석에 보니까 정확한 답을 써놓았습니다. 고대 근동의 지방에서는 흰옷을 입는 것은 순결과 기쁨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역대하 5장이나 8장에도 보면 나옵니다. 우리는 흰옷이라고 하면 거룩한만을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본절에서 말하는 너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는 말은 축제적 기쁨을 상징하는 의미로 하는데, 늘 기쁨으로 항상 기쁨의 옷을 입고 지내라는 거죠. 향기름은 무엇이냐? 감람나무 열매에서 채취한 식물성 기름입니다. 이것 또한 축제적 기쁨을 나타내는 의미에서 씁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나 중동 지역에 보면 사람들이 이 흰옷을 입잖아요. 흰옷은 더운 열을 흡수를 억제합니다. 시원함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깨끗합니다. 향기름은 피부 건조를 막아줍니다. 가려움증과 건조증을 예방하기도 하고 바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전부 여기는 뭐냐? 주어진 것에서 기쁨을 잃지 말아라. 그것이 그치지 않도록 해라. 그러나 이게 쉽지 않아서 제가 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질처럼 항상 기쁘게 지내야 되가 아닙니다. In the Lord,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 가택연금,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갇혀있던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솔로몬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을 누렸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 믿음이 약해졌고 없기 때문에 이집트 여인도 데리고 왔습니다. 모함 여인도 데리고 왔습니다. 온갖 불신의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섬기는 더러운 우상들을 섬기고 믿음 다 팔아먹고 세상의 욕망 속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주 안에서. 결국 주 안에서만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런 아주 재미있으면서 의미 있는 글을 써놓았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도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귀는 기쁨을 싫어합니다. 마귀는 유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귀를, 그냥 일반인들도 마귀를 그릴 때는 인상을 험악하게 하고 막 불달린 도깨비처럼 무섭게 막 그렇게 하잖아요. 마귀 이런 그림 봤어요? 마귀는 유머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뻐할 때 절망합니다. 특별히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을 보면 좌절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년 첫 주 선택하십시오. 올해는 여러분들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복된 삶을 사는 새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11절에 인생의 성공과 실패,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재능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늦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가진 게 없다, 능력이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얻은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분은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나 똑똑해, 나 능력 있어, 나 가진 게 많아. 그렇다고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그 예를 오늘 본문에서는 11절에서 5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인생 장담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 첫 번째 뭐냐?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남보다 빠르고 뭐 그렇다 해서 우린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알잖아요. 그것 갖고 자랑하지 마라. 두 번째,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며, 성경에 수많은 사건이 나옵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는 파라오,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신입니다. 그 반면에 그와 경쟁하던, 그와 대적했던 모세는 80이 넘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의 아들과 그들이 믿는 우상의 아들과 이 땅에 있는 신과 이 목동과의 싸움에서 목동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은 것도 아니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아무리 수십 년 지으는 사람도 내가 농사는 대장이라고 말 못합니다. 올 한 해 농사는 무조건 잘 된다고 말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햇빛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됩니다. 뭐 자기가 요 때는 피를 뽑고 요 때는 뭘 하고 똑똑한 줄 알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번째는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계산하고 따지고 여러 가지 똑똑한 사람, 큰 부자 보셨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순수한 사람들이 또 그렇게 재물을 얻을 수도 있는 거죠.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발이 빠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배우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연약하셔도 괜찮습니다. 재주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동일하게 기회와 소망을 주십니다. 복된 삶은 절대로 인간 자신의 힘과 지혜와 기능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데스티니, 세상은 데스티니라는 영어를 운명으로 해석하지만 우리는 계획입니다. 인생의 계획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시편 128편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런 사람이 너가 너 손으로 하는 일이 수고한 대로 먹고 너가 이 땅에서 복되고 형통할지니라. 다윗은 어찌 보면 자존감이 가장 낮은 사람이었지만 가진 게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무시당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의 내용에 의지해도 그랬습니다. 가장 낮은 자존감이 다윗이 아닐까? 어릴 때는 아버지와 형제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사무엘상에도 형제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심지어 나발에게조차도 무시를 당했습니다. 다윗은 낮은 자존감의 소유자였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낮은 자존감이 하나님께로 가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부족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유일한 사랑의 공급원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강력한 안정감을 제공한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큰 상처를 입었을 때 위로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도 회개하고 다시 기회를 주셨던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대적이 떠나간 다음에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새해 day by day, 날마다 오늘 절대로 즐거움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것을 선택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이 한 해의 마지막 순간 2024년 12월 30일에 하나님 은혜로 이 한 해도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